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우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음이 우리 한국 조선에 들어온 지 20년이 좀 지나서 1910년 6월에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두 분이 참석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오신 그 마펫 선교사님 하고 또 우리나라 평신도 대표로는 윤치호 선생님이 이 에딘버러 선교대회에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마펫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를 보고하게 되었는데요. 그 보고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한국 교회는 비기독교 국가 가운데 최초로 복음화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장차 100년 이내에 영적 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마펫 선교사님이 우리 조선교회가 100년 이내에 세계적인 영적 강국이 될 거라는 그 주장을 한 근거 세 가지가 뭔가 하면 한국교회는 기도를 너무 뜨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세계에 없는 새벽기도, 금요, 철야, 기도가 너무 뜨겁다. 두 번째는 전도를 너무 뜨겁게 한다는 거예요. 전도에 열심히 얼마나 되는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한국교회는 100년 안에 세계적인 영적 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주장이 그대로 맞아 떨어진 줄 믿습니다. 자, 이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한 140년 됐어요. 큰 성장과 부흥을 이루는데 그러면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한국교회에 관한 통계청 발표를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불교는 4% 정도 증가를 했고요. 천주교는 74% 증가해서 전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네. 불교 신자도 많이 늘었고 천주교 신자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개신교는 2% 감소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로 세계적으로 가장 급성장한 그런 교회의 케이스입니다. 단 100년 만에 세계 선교 역사에 우뚝 선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내는 선교자의 수가 미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선교 제2대국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뭡니까? 날개 잃은 새처럼 추락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성장 잠재력이 점차적으로 뭡니까? 바닥이 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교회에 대한 우려인데 이거보다 더 큰 우려는 뭐냐? 바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교회 이탈. 이게 더 큰 지금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가장 지금 어둡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바로 이 교회 학교의 학생 수들의 현격한 감소 현상이라는 거예요. 한미준, 한국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한미준 발표 논문에 의하면 현재 20대 청년들의 복음화율은 4%대고요. 우리 10대 청소년 중고등부의 복음화율은 3%대고요. 아동 및 영유아, 그러니까 우리 유초등부죠. 우리 유아 유초등부는 7에서 10%대입니다. 네, 딱 들어맞죠. 우리 교회도 보면 바로 이 아동 영유아 경우가 지금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청년부가 많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가 그 다음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전체의 추세예요. 가장 지금 전도하기 힘들고 부흥이 안 되는 게 중고등부, 청소년들. 청소년들이 전도가 안 됩니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이 주일학교, 이 유아에서부터 이 중고등부, 또 청년부까지 우리 노회만 해도요. 지금 이 주일학교가 존속하는 게 한 40%? 한 40% 정도밖에 안 돼요. 한 7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가장 밑바탕이 된 신앙은 청교도 신앙이었어요. 청교도 신앙의 본산지는 영국입니다. 영국의 개신교가 그 천주교의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뭡니까? 영국을 떠나죠. 그래서 신대륙 아메리카로 가게 됩니다. 아메리카를 세운 그 신앙의 근본은 청교도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은 지금도 그걸 하고 있지만은 성경 위에 손을 올리고 서약을 하지요. 뭐 처음에 건국이 되고 뭐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지금은 뭐 그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그런 거 다 폐지했습니다. 폐지했는데 어쨌든 이 청교도 신앙에 뿌렸던 그 영국 교회가 오늘날 보면 우리에게 주는 이중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1780년에 영국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레이커스라는 사람이 공장지대 가봤더니 애들이 막 빨빨거리면서 엄청난 애들이 얼굴에 때묻히고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영혼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흥되기 시작했는데 영국 교회가 이 주일학교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영국 전역에서 주일학교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 이후에 20년, 30년 후에 엄청난 주일학교 부흥이 영국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영국 교회가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이 영국 사람의 95%가요. 주일에 교회 가지 않습니다. 주일에 꼭꼭 가는 사람은 2% 미만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2000년대 들어와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영국은 매주 평균 4개의 교회가 일주일에 문을 닫고 있고요. 매년 1년에 200에서 300개의 교회당 이 건물이 팔립니다.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두 번째 술집으로 많이 팔려 나아갑니다. 호주 같은 곳에서도 술집이라든지 아니면은 관광객을 위한 그런 집들로 팔려 나가고요. 십자가는 그대로 둔대요. 십자가 밑에다가 술집 간판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이 이제 술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조롱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 전하는 강대상 자리가 제일 비싸답니다. 여기서 양주를 판대요. 우리는 성가대인데 성가대에서 두 번째 비싼 자리, 거기는 소주를 판답니다. 회중석은 제일 싼 자리 깡소주를 판대요. 그래서 교회를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로컬 처치, 이 복음주의 교회들 거기에서 오늘날 막 전도 그런 운동들 또 우리나라 들어왔죠. 한때 알파코스, 성령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급성장하는 교회들도 다행히 있다고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 주일입니다. 부모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게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에게 뭘 물려주고 싶습니까? 재산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자녀에게 꼭 이걸 물려주고 싶다. 그 유산이 여러분 뭡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사람은 모세지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그리고 7년의 정복 전쟁, 그리고 7년의 그 땅을 분배해서 완전히 정착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명을 다 끝내고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일어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 하나님의 음성이 깃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에, 그가 죽고 난 이후의 시대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읽겠지만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잘 살게 되었는데, 이제 주도 세력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전쟁에 동참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큰 기적을 봤던 그런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들도 다 죽게 되었다는 거고요. 세 번째, 그 다음 세대가, 자녀 세대가 시작이 되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바로 자기 직전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한 세대가 넘어가면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세대가 끝나는 순간에 여호와 이름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조상들의 행하신 이 가나안을 뭡니까 정복하게 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일들도 그들이 다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알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누군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사람 이름도 까먹고 그 사람이 내게 베푼 은혜도 싹 다 까먹었다, 이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러면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도 알지 못했던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자기 숭배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 외에 뭡니까? 하나님처럼 섬기는 걸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느냐? 자기 때문에 섬기는, 우상 때문에 섬기는. 여러분, 망울사슬에 올라가는 사람 부처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올라가요? 자기 때문에, 자기 자식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천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내 멋대로 뭡니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11절로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딱 되자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네, 여호와를 모르는 데서 악을 행한 게 아니고 여호와가 보고 계시는데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뭡니까? 사주백조장 육보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갖 악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이건 혼합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 그 우상 숭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만 섬겼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혼합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다 드립니다. 안식일 가면 제사 다 드려요. 그 다음 날 7일 동안은, 6일 동안은 세상에 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절하고 돼지물 앞에 절하고 사주팔자 보고 토종비결 보고 굿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혼합신앙. 예. 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세상에 가서는 또 세상의 신들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제대로 전수를 못했다는 겁니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여호와께서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의 세대에 진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 진노한 구체적인 내용이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예. 여호와를 진노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대적이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뭡니까?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는 자들에다가 그들을 다 팔아넘겨버리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전쟁터를 말이에요. 전쟁하러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전쟁에서 망하게 하고 패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의 세대가 괴로움이 너무너무 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된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자식이잖아요. 내가 병들고 내가 하는 일이 좀 안 돼도 우리 자녀가 승승장구해. 우리 자녀들이 너무 잘 돼. 그러면 다 참을 수 있잖아요. 그죠? 뼈마디가 아파도 막 연골이 생기는 것 같고 자녀가 잘 되면.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 근데 자식이 문제야. 자식이 깜빵 왔다 갔다 하고, 자식이 맨날 병들고 자식이 사고 나고, 사업 실패하고 그러면은 부모는 여러분, 근심이 끝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자녀의 축복과 자녀의 행복을 간절하게 원하는 우리 부모 세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사명이 뭐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되는 가장 제 첫 번째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 가정에 아들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고등학교까지 잘 나가면서 은혜 받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대학 들어가더니 목사님 아들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주일날도 쏙쏙 빠져먹고, 요령을 자꾸 부려. 어느 날 걱정이 된 목사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왜 자꾸 주일 빼먹냐 하다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 잘 들었는데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자식이 나중에 하는 말이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난 교회는 나가지만 하나님의 존재 나는 안 믿습니다. 나한테 신앙 강요하지 마세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합니다. 너무 죽여. 너무 죽여. 목사의 아들이 대학 가더니 너 그렇게 왜 신앙하니까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사실 내가 이거 나가는 거는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어 내가 나가는 겁니다. 예배는 참석합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가 불량. 말씀도 듣지 않고 찬양도 안 부르고 스마트폰 보고 다리 꼬고 뒤로 넘어지고 잠자고 그러다가 군대 가더니 와갖고 결혼해서 가정 꾸리더니 싹 교회 발 끊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들이 신앙의 길을 떠나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저도 목회자지만 참 마음이 아프지요. 나도 자식을 기르지만은 참 진짜 이 장담할 수 없는.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까지는 잘 다닙니다. 아이들이. 그 후에 점차 사춘기가 되고 성인이 되고 이러면은 여러분 교회와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달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 되면은 막 말대꾸하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까지 그래도 잘 참아요. 왜요? 엄마 아빠한테 돈 다 써야 되니까. 대학교 딱 가면서 이제 내가 막 알바도 할 수 있고 노가다 뛸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냥 방귀 들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자녀를 둔 우리 믿음의 가정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깊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인간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시작된 아담과 하와도 보세요. 그죠?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 신앙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가 아팠습니까?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과 안식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크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 여호수아와 그 당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후에 발생을 했어요. 이들이 죽으면서 죽기 전까지 그들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그 소중한 여호와 신앙심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대는 잘 믿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유럽도 윗세들은 잘 믿었어요. 지금 다시 유럽에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재선교하고 있어요. 왜요?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갑니다. 왜? 먹고 살기 편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악한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 세계 강국이 되었습니까? 청교도 신앙으로 철저하게 한겨울에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들은 죽어가면서 자기들이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 집 지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분 미국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받을 거 본받아야 돼요. 미국의 역사는 300년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5,000년 역사입니다. 중국도 수천 년 역사예요. 여러분 수천 년 역사를 가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여러분 인류 이 문화와 문명 기여의 한 게 뭐예요? 여러분 전기를 만들었습니까? 중국이 뭘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생활의 편리를 위한 문화, 문명, 의학 이런 것들, 과학기술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서 기독교가 만들어내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정말로 이게 이 미국이란 나라는 저는 미국 저는 참미론자는 아닌데요. 야 어떻게 300년도 안 된 나라가 세계를 완전히 지배를 하잖아요. 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미국이 지금 막 엉뚱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학교에서 지금 성경 가르치는 거 다 없애고 기도하는 거 다 없애고 예배 다 없애고 이제 막 이상한 것들 다 받아들이고 뭐 미국에 있는 건 그대로 우리나라에 이제 오는 거예요. 10년, 20년 뒤에 옵니다. 지금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자, 그러면 이들이 왜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심을 못 심어줬을까? 그것은 그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축복에 도취되어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 보니까 그 축복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소중함을 뭡니까? 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좋은 버릇도 있는데요. 그래서 못된 것들이 좀 더 많아요, 사실. 그 성경도 보면은 뭐 해라 이런 말씀보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아요. 십계명도 보면 해라는 게 몇 개예요? 2개인가 그렇고 8개는 하지 말라고. 딱 부정적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2계명을 하면서 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다 긍정적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그 못된 버릇 같은 거 감퇴의 법칙이 있습니다. 뭔가를 자꾸 받으면 그게 감퇴가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 달에 제가 돈이 이제 많은 목사라서 빠삭 5만 원권으로 100만 원씩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100만 원씩.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막 대박이죠. 몇 프로? 100%. 자, 다음 달에 제가 또 100만 원 줬어요. 자, 감동이 몇 프로예요? 200%? 권사님은 200만 원 받을지어다. 3달, 5달, 1년 됐어. 1년 뒤에 100만 원 받을 때 감격이 어때요? 별로입니다. 그러다가 2년, 3년 되면 당연한 줄 알고 5년 됐는데 안 줘. 목사님 내 돈 왜 안 줘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 그래요, 인간이요. 아무것도 없는데 100만 원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다음 또 100만 원이면 더 감사하고 또 100만 원 더 감사하고 받을수록 더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이라는 이 타락한 존재는 받을수록 이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 더 센 것 이래갖고 100만 원 1년 줬다가 계속 주면 감동이 없어. 150만 원 주면 이제 조금 더 50% 내려갔다가 60% 올라가.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오니까 이게 은혜인 줄을 모르고 당연한 줄 알았어. 그 소중함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중한 줄 모르니까 자식에게, 소중하다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겠죠. 사랑하니까. 소중한 줄 모르고 물려주는 걸 다 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우리가 무엇보다 여러분 소중한 것은 자녀들에게 뭐를 여러분 물려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뭘 물려주려고 합니까? 인생 경험입니까? 뭐예요? 좋은 집, 차예요? 부동산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물려주지 마세요. 자식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까지 키워주고 지가 살아가도록 하세요, 그냥.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금지옥역, 금 같은 가지, 옥 같은 나뭇잎, 금지옥 같은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복의 근원,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믿으세요? 믿습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에게 뭐를 여러분 물려줘야 되겠어요? 만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외국 갈 때 내가 있는 살림 가져갈 필요 없어요. 돈만 가지고 가면 돼요. 돈으로 가면 사면 되잖아요. 무거운 거 말라 들고 가요. 여러분, 만복을 따라다니지 말고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이거를 자식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축복의 유산이에요. 성공의 유산이에요. 행복의 유산이에요. 영생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유산들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많은 방법론들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만 간략하게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배 모범을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친히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안식일을 주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고 하느냐? 자, 내가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 무슨 표징?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의 아버지인 것을 믿는다는 표로 준 것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안식일에 와서 제사를 드리느냐, 오늘날로 주일에 예배하느냐를 보고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고 저들의 아버지고 저들은 내가 그들의 아버지고 자기들을 책임지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표가 뭐냐? 주일에 예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일 지키는 거는요, 목사한테 눈장 찍으러 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뭐 단순히 뭐 은혜 받고 뭐 인격적인 뭐 함양이 되는 그런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서 애가 가방 같은 거 하나 들고 나오더니 가방을 들고 학교로 가요. 얘는 누구예요? 신분이 학생이지요. 그런데 얘가 아침마다 뭐 가방 들고 나오더니 학교로 안 가고 PC방으로 가요. 얘는 뭐예요? 얘는 불량배예요. 학생은 반드시 책가방 들고 어디로 가요? 학교로 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식이라면 주일이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죠. 아버지 집으로 가요. 교회가 아버지 집이잖아요.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주일날 성경책 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죠. 교회로. 여러분, 이것을 부모가 누구에게? 자식들에게 본을 보여줘. 칠판에 써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잔소리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본으로 보여줘라, 이 말입니다. 본으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원조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냐, 어떻게 하면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되느냐, 다 보여준 게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은 겁니까? 딱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굉장한 문명
뭡니까?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된 아주 잘 사는, 거기에서 아버지는 우상 만들어 가지고 불상 같은 거 만들고 이래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지만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부동산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여기다 지옥 간다. 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나 죽으면 어떻게 할래? 너 지옥 갈래? 지옥이 있나요? 지옥 있다. 믿나?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지옥 갈 땅으로, 천국 갈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냐? 그냥 출발을 해. 그냥 집도 내비두고 부동산 다 내비두고 출발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디로 가라? 가다가 다 가르쳐 주지도 않아. 미래가 불확실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에요. 갔더니 막 그렇게 자기 다 버리고 왔으니까 막 대단한 거 준비한 줄 알았더니 가나안 땅에 가보니 가나안 땅 별로 좋지도 않아. 지금도 가봐야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미 하면 가나안 7족속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 내가 살 수 있는 땅이 한 평도 없어요. 돈 주고 다 사야 돼. 그리고 와서 좀 살려고 노력하니까 또 막 가뭄이 와서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어. 전혀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교회 나가면 다 잘 될 줄 알았어. 하는 일마다 꼬이고 더 힘들어지네. 그럼 보통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 발을 끊기 시작하죠. 주일 예배 잘 되다가 이제 쏙쏙 빼먹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안 보입니다. 보면은 막 속초가 있고 도봉산 위에 올라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아무리 자기 예상을 깨는 그런 상황이 어려운 처지가 돼도 반드시 성경에 보면 뭡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예배의 삶을 살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본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생각과 전혀 달라도 아브라함은 그 현실의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뭐 제물은 무슨 제물, 먹을 것도 없는데 헌금은 무슨 헌금,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세상을 구원할 거다. 그런 축복을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표징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잘되게 하고 범사를 잘되게 하고 여러분 강건케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두 번째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어렸을 때 아프면은 누구 찾아요? 아버지 찾아요? 아저씨 찾아요? 아버지 잡습니다. 어머니 찾아요? 아주머니 찾아요? 어머니 찾습니다. 내 자식은 내 아버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아빠 아버지심, 우리의 친부모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도 육신의 부모지만은요, 내가 내 자식의 진짜 부모는 아니에요. 왜요? 내가 내 자식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손 넣어가지고 우리 흔히말하는 뭐 수정체, 정자 난자 뭐 이런 손 넣어가지고 만들었어요? 뭐 생기면 여러분 뭐 손 넣어가지고 이제 뭐 쓰다마 준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탯줄 그 누가 연결시켜놨어요? 애가 물 속에 있어요. 뱃속에서. 그런데도 살아요. 여러분이 한 게 뭡니까? 내가 한 게 뭐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여러분 내 부모의 자식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나를 만드신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자식이라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누구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죠. 부모를 찾아가야 되죠. 부모인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요 습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는 일은, 아버지 집에 가서 기도하는 일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에게? 자녀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보이죠.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뭡니까? 집에서 주저앉아서 TV나 보고 에라 모르겠다 막 등산이나 가고
예? 앉아서 막 원망 불평하고. 여러분 그런 거 보여주면 자식 망합니다. 어떤 분은 막 기도한다는데 막 기도 열심히 하지만 집에서 막 기도해요. 집에서 기도 너무 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육신이 있어서 환경에 이 시공에 제한을 받습니다. 고도로 여러분 훈련받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요. 그래 여러분 집에서 기도한다는 게 깊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왜 하다 보면 뭐예요? 자꾸 전화 오잖아요. 예? 남편이 그 안에 있으면은 자꾸 와서 뭐 도와달라 이제 기도하는데도 자기가 하면 될 텐데 뭐 자꾸 해달라 그러고. 예.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또 막 집에서 기도하면 뭐예요? 잠이 잘 오잖아. 어떤 분도 침대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네. 참네. 자려고 작정을 했어요. 나와서 하세요. 나와서 기도해야 자식들을 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기도하러 갔구나 이리 알지. 집에서 뭐 틀어박혀 갖고 하면은 기도를 하는지 안에서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니면 아예 기도의 방을 아예 만들어 놓든지. 그리고 구멍 하나 뚫어놔요. 이렇게 뚫어놓고 기도하는 거를 보게 하세요. 제가 새벽 예배 때문에 계속 여기서 자요. 뒤에 내 방이 있어요. 이거 누가 기도하는지 내가 다 알아요. 누가 기도 안 하는지도 다 알아요. 하나님은 알까 모를까 다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처럼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생명록과 그 행위록이 있어요. 생명록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행위록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행위록에다가 다 적어놓습니다, 여러분. 다 적어놔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전부 다 적어놔요. 예. 그리고 좋은 거는 상급 주시고, 예. 나쁜 거는 뭐예요? 다 벌 받아야 되는데, 예. 최후 심판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변호사로 나서가지고 다 변호해져가지고 없애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나라에 환온이라는 장소가 있었는데요. 촉을 정벌하기 위해서 양쯔강을 올라가다가 자기 병사 가운데 하나가 숲속에 있는 원숭이 새끼를 발견하고 아이고 귀엽다 그러면서 그놈을 잡고 배를 타고 양쯔강을 가는데 아이고 이 어미 원숭이가 이걸 알았어요. 소리를 막 꽥 끼면서 내 새끼 내놓으라고 계속 배 타고 오는데 막 산으로 막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를? 100리를 따라오더래요. 아니 오다가 그만둘 줄 알았더니 막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 어미 원숭이가 계속 드디어 이제 이 협곡, 계곡을 막 지나니까 이제 배하고 이제 이렇게 그 산이 가까워졌잖아요. 그때 이 어미 원숭이가 점프를 하더니 막 그대로 배에 탁 앉더니 뒤로 발락 넘으면서 피를 토하면서 죽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왜 피를 토 갑자기 죽나? 그래서 속에 뭐가 이제 갈라봤더니 창자가 다 토막토막 났더래요. 내 새끼 살려달라고, 내 새끼 돌려달라고 100리를 막 너무나 애타게 오다가 창자가 다 끊어져가지고 뭡니까?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부모된 우리 성도들의 기성세대가 이 새끼를 빼앗겨가지고 찾기 위해서 부러지었던 이 어미 원숭이의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 붙들어 주세요. 이 약하고 타락한 세대에서 정말 하나님 지켜주셔야 합니다라고 몸부림치는 원숭이만큼 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 해주고 싶죠. 다 줄 수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돈도 부족하고 때로는 건강도 부족하고. 여러분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만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는데 뭐 돈 들어요? 제가 뭐 기도할 때 돈 내라 그럽니까? 그게 공짜로 와요. 우리 교회는 24시간 열려 있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24시간 열리는 교회가 몇 교회나 돼요, 여러분. 제가 매일 여기 있으니까 계속 열어놔요. 그런데 기도하러 계속 안 와요. 보면은 확 닫아버리든지 해버려요. 24시간을 열어놓는데 다 열어놓습니다. 한 군데도 앉아 안 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고액가에 못 시키고 좋은 거 못 사주고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투자할 수 없다 해도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돈 안 드는 기도의 투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여러분 많이 해주고 엄청난 사교육비를 투자하는 부모보다 더 훌륭한 부모는 어떤 부모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식이 절대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설교를 너무 감동받아서 아멘이 안 나오나, 아니면은 이거 설교가 쉬운서 아멘이 안 나나? 속으로는 다 아멘 하셨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세요. 자식 붙들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는 올라갔습니다. 그 전에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완전히 파김치가 되었어요. 완전히 쓰러질 대로 쓰러지는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 지고 올라갔는데, 뒤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 여성도들이 막 울면서 예수님 어떻게, 우리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어쩌면 좋냐고 막 예수님 사랑 마음에 막 우니까 예수님이 무거운 발걸음을 떼고 계시다가 딱 멈추시더니 뒤를 딱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막 울고 있으니까 그 여인들을 보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 딸들아, 정신 차리라고. 지금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 죽고 난 뒤에 너희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올 거다. 너희 자식들에게 엄청난 핍박들이 올 텐데 지금 날 위해서 울 때가 아니고 너와 네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울어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 안 하면 자식 앞길 망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좀 기도 좀 하세요. 나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되겠어요?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 왜요? 자식을 길러보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걱정 많이 돼요. 한나도 걱정되고 요셉이도 너무너무 걱정되고, 나이가 이제 30인데 막 우선 보면은 뭐 대학 나와 대학원 나와서 뭐, 근데 난 부모, 난 내 자식을 너무 잘 알잖아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뜨거운 눈물의 기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다리고 받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다른 거 쓸데없는 거 자꾸 해주려 하지 마. 부모가 나를 이렇게, 우리 엄마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애 공부 잘하게 됩니다. 공부 왜 안 하냐고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자식이 우리 엄마 내가 기쁘게 들어야지. 장학생 될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뒤에 개가 한 마리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는 누구 개예요? 두 사람 가운데. 이 개 주인은 누굽니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사람은 들어오는데 개는 한 마리 따라와. 분명히 주인이 있겠는데 누군지 몰라. 그죠? 언제 알 수 있느냐? 두 갈래가 딱, 길이 두 갈래가 나왔어요. 두 사람이 쫙 찢어집니다. 그러면 개는 누구를 따라갈까요? 주인을 따라갑니다. 저 사람이 개구나. 저 사람이 개의 주인이구나. 대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월화수 목금토 누가 하나님 자식인지 몰라. 딱 주일이 되면 딱 드러납니다. 주일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로 오는 사람은 누구? 하나님의 자녀. 짐 싸들고 속초로 가고 도봉산으로 가고 하는 이 인간들은 뭐에 도대체? 개만큼은 개만큼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개는 주인 따라가는데 우리는 어디를 가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힘들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힘들다고 자꾸 사람 찾아다니고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급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응? 대부분 판명이 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와보면 대부분 알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 자식인지 헛건지 대부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이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잘 보여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진정한
그러한 우리 자녀들은 식사 시간이 되면은 뭐 해요? 감사기도 하고 먹고 있지요? 네, 우리 드럼치는 자매님 먹고 감사기도 하고 먹죠? 네. 근데 오면은 막 퍼먹는 인간이 있어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막 퍼먹어. 이거는 도대체 한번 조사를 제대로 해봐야 돼. 이런 밀림에 한 호랑이가 있었어요. 호랑이 온 밀림을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모든 동물들이 꼼짝 못해요. 늑대라는 이 동물이 불만을 품었어요. 야, 저 호랑이가 있는 한은 우린 여기서 도저히 기피고 살 수 없고 두려워 살 수가 없다. 언제 먹잇감 될지 모른다. 저 호랑이를 호랑이 저 집안을 없애버리고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래서 모여서 작전회의를 짰어요. 막 이런저런데 아무도 안 돼. 가장 똑똑한 늑대가 말하기를 아이고 그거 쉬운 일이라고. 저 호랑이하고 덤볐다는 우리 다 죽는다. 뭐 어떻게 하면 씨를 말리냐. 호랑이가 새끼 낳았을 때 새끼 나올 때마다 없을 때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때부터 새끼 놓고 엄마나 아빠가 한눈 팔고 있을 때가 아니고 새끼를 낳을 때마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호랑이 씨가 말라버렸대요. 그리고 늑대가 그 밀림을 장악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한국교회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은 누구를 거느냐? 우리 자식들 건데. 자녀들은 생각이 짧아요.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들도 우리 심리학에서 보면 사람들이 상처가 다 어렸을 때 받아요. 어렸을 때 왜 받는가 하면 어렸을 때는 생각이 짧아요. 이해력이 짧고요. 네. 경험이 없다 보니까 렌즈가 요만하단 말이에요. 우린 렌즈가 많이 넓어졌잖아요. 그래 엄마나 아빠가 나한테 하는 말이 사랑으로 했는데 렌즈가 작다 보니까 그거를 자기 렌즈로만 보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계속 상처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누구를 건드려요? 우리 애들을 건드린단 말입니다. 우리 자식들을 건드려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못하고 하나님 믿으면 뭐가 손해인지 이것만 그냥 계속 생각하게 하고 그런 사람 갖다 붙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누가 붙이잖아요? 부모가 붙이지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요즘은 막 애들을 막 이제 학원 안 보내면 안 되잖아요. 학원 왜 이렇게 보내느냐? 뭐 둘 다 이제 이렇게 직장 나가니까 뭐 시간 맞추느라고 뭐 하고 뭐 그건 할 수 있죠. 근데 시간이 돼도 또 막 보내. 시간이 되면 부모와 같이 있어서 성경을 가르치든지 뭐 데려서 기도도 좀 하든지, 나 찾아서 안수기라도 받든지 하지. 막 돈 내갖고 헌금도 잘 안 하면서 막 그 돈은 막 쓰재키네. 왜 그래? 불안하다는 거예요. 다른 집은 다 보는데 안 보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없는 교육.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요, 여러분이 학원에 아무리 보내도요, 하나님 심어주자고 계속 보내다가는 똑똑한 머리 좋은 악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여러분 자꾸 인간이 잘나면 결국은 그걸 가지고 뭐해요? 인류 역사에 공헌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어요. 머리가 똑똑해지고. 지금 사는 세상이 평안하세요? 아니면 불안합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이야,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진짜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뭐 전쟁의 위협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인간의 기본 질서 싹 다 전부 다 무너지고,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사이보그 이런 거 지금 막 계속 나와서 지금 막 판치고 있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인조인간, 완벽한 인조인간 나오고 이제 결혼도 이제 인조인간들하고 다 결혼합니다. 이제 지금도 그렇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 신앙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막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인간이 한번 탁 터지고 하나님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난장판 됩니다. 난장판, 여러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대학신문 통계에 따르면요, 전체 재학생 전체 대학교 재학생 가운데 35%가 동거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교단에 큰 교회가 하는데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분당 우리교회 중동부에 있는 아이들, 교역자하고 상담해서 나타난 중학생 애들 가운데 1년에 6명이 낙태를 한대요. 그 교역자하고 상담한 케이스예요. 얼마나 많은 애들이, 중학생 애들이 낙태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요즘 여고생들 사이에 그 낙태계라고 들어봤어요? 낙태계. 못 들어봤어요? 지금 들어봤잖아요. 요 남자친구 있는 애들이요, 낙태계를 한대요. 왜? 남자친구 사귀면 다 임신을 한다는 겁니다. 임신할 때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계를 한대, 얘들이. 한 달에 한 2만 원씩 모아가지고 계 가지고 남자친구하고 식은 즐기고 생기면은 뭡니까? 조퇴하고 가가지고 떼내고 그 다음날 멀쩡하게 와가지고. 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을 잘 안다고. 제가 청년부 20년 했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20년. 우리 자식들을 제일 모르는 게 그 부모더라고요. 자기 자식은 다 착하고 다 순진한 줄 알아. 내가 아는 청년부나 교회 다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애들 때문에요, 새벽 5시도 한강에 가서 애들 말리고 그랬어요. 제가. 그 이 낙태계 한 여고생 말을 한번 들어. 이런 평소에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임신 테스트기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조퇴하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그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등교하는 애들이 많아요. 주변에도 남자친구 있는 애들이 많은데 사귀다가 임신한 걸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귀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점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많다. 여러분, 한국 갤럽이 20년간 한국인의 종교 의식에 대해서 조사해, 특별히 개신교들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교인들에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교인들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가장 퍼센트가 높은 30%가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두 번째는 돈입니다, 20%. 세 번째는 사람 사이의 믿음과 신뢰입니다, 10%. 신앙이라고 대답한 기독교인은 5%더라는 거예요. 5%. 그 다음 순서로 건강, 돈, 인간관계,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내가 믿는 여호와 신앙이에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택해보라. 그랬더니 역시 50% 이상 나온 게 건강, 가정생활 30%, 돈 많은 것 30%, 마음의 평안 20%, 종교는 15%였습니다. 뭐예요? 와세게 예배는 드리는데 실제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왜? 건강해지려고, 돈 벌려고,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항상 골치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만나고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건강, 돈,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다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만나고 이러니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가슴에 뭐를 심어줘야 되느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가슴에 정말 푸른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높은 이상, 높은 비전들 다 좋은 거지요. 그럼 아무리 이상과 비전이 좋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 이상과 비전은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허무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된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반드시 물려줘야 되는데, 그게 자녀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임을 깨닫고 귀한 이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04장 찬송.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네, 집을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소서 쉬운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처리하며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고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우리 찬양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찬양 우리 드리면서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좀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푸른 나무가 되어서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거길 그날에 오래 보내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 그날에 우리 보리라며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제어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 나 순결한 꽃들 태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행복을 우리가 구가면서 저들에게 과연 우리가 부모로서 무엇을 남겨줘야 될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남겨주어서 만복의 그런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고 우리 자녀들은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기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본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들 꼭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사춘기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세상에 나아가 직장이 되고 아버지여 결혼을 하여 사회인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